자, 지금부터 평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는 평안이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평안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장이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회개다. 회개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회개와 평안은 예배의 기본이다. 평안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늘을 가진 자는 땅에서 평안하다. 평화의 주는 예수다. 예수를 모신 자는 평안해야 하고 성령은 평안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앉으세요. 자, 오늘 믿음 시리즈 276번? 275번. 죄송합니다. 275번. 믿음으로 참 평안을 알라. 맞나? 맞네.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참 평안을 알. 믿음으로 참 평안을 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서의 참 평안을 알 수 없었다. 신약은 혼이 살았고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죄에서의 참 평안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참 평안을 아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참 평안을 알아야 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참 평안을 알면 기뻐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참 평안을 알면 도와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참 평안을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언제나 참 평안을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참 평안을 알아야 한다. 천국은 참 평안을 아는 자들의 나라다. 풀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참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이다. 예수의 말씀이 명령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진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진리를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를 소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를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도 뭐가 있다? 성경에도 뭘 말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야 되고 진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진리를 누려야 되고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도 얻고 진리로
구원도 얻고, 진리로 생명도 얻고, 진리로 영생도 얻고, 진리로 천사도 누리고, 진리도 권세도 있고, 진리로 능력도 있고, 진리로 마지막 종점, 진리의 종점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요. 진리 가진 자만 들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세상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린 영원한 종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리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종점,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구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로 가는? 진리로 가는 안내. 가이드 하는 겁니다. 가이드. 그러니까 여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안내하는 가이드를 뭐라 그러냐면 순리라고 그럽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냐? 그럼 이제 어디 남았어요? 답이 딱 나왔죠. 진리가 그럼 어디에 있어? 신약에 있다는 거야. 여기는 종점이야. 목적지야, 목적지. 여기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구약은 요한 때까지다. 여기 누가 있냐면, 침례 요한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종점이다. 누가 있다고요, 여기? 침례 요한이 있는데, 구약은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구약을 뭐라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라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끝났다. 누가 왔다? 진리이신 누가 왔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 내가 진리다. 사람들은 이제 차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리를 전하는 자고. 근데 가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어렵지 않냐면, 진리는 어린아이, 12살만 우리나라 나이로 14살만 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성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이가 12살이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12살에는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게 성인이에요. 12살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도 0살부터 7살까지가 이 의지가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2살짜리가 사고로 죽었어. 그럼 이 아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엄마에게요. 엄마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는 죽어도, 인생은 좀 짧게 왔지만 엄마에게 의지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 0살부터 7살까지의 아이는 엄마와 그 의지를 함께해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까지도 같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아이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진다면 7살까지는 엄마가 책임지는 거야. 그 다음에 7살부터 14살까지 이 아이의 의지는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살, 6살, 7살 때 그냥 엄마 하던 애가 갑자기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운 7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지금은 6살, 5살만 돼도 애들 다 모아갖고 놀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해? 게임이니 막 그 인터넷에 다양한 데 어른들도 못 가는 데 애들은 다 들어갔다 와. 별거 다 보고 와.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우리 옛날 어렸을 때의 모습과 우리는 정보가 느려서 이제 놀이기구도 느려, 그죠? 옛날엔 놀이기구가 땅바닥에서 돌멩이 갖고 놀고 종이 잡아가지고 딱지 치고 이런 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지금 아이들은 그냥 이 세월이 막 안방에 앉아서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막. 미운 7살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한 말이야, 엄마가. 이 녀석이 엄마 하다가 아빠를 찾아가니까 엄마가 아유 저 미워 저 미운 7살 의지가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 그래서 이 아이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 이제는 아빠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예수를 믿죠. 7살 어린아이의 7살 미만의 남편을 전도해야 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빠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독립할 때 갔어요. 이게 14살부터예요. 요 13살, 14살 요거 다 걸쳐 있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이 침례 요한 사이에 걸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구약을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간 다 이뤘다 할 때 구약이 다 끝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고, 그 신구약 중간기에 침례 요한도 있고 침례 요한 다음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구약이 끝난 거예요. 구약이 끝나면서 복음이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부활이 시작되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야. 그럼 14살 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혼자서 진리를 만나야 되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 이름이 사춘기예요. 요때 14살, 15, 16, 17살까지의 요때에 이 청소년기를 요때에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 진리는 하늘과 땅을 다 가진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요때 진리를 만나게 해주면,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요 청소년 요때 어떤 큰 변화, 진리,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요 5%입니다. 5%.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군대로 간 넘어간 때에 군대가 우리나라 황금어장이었는데 그걸 다 뺏긴 거야. 누구 때? 누가 대통령 할 때? 김영삼이가 대통령 할 때 그걸 다 불교에, 천주교에, 원불교에 뭐 다 준 거예요. 뭐만 시켜달라. 나 뭐만 시켜달라. 나 대통령만 시켜주고 군대에다가 불교 군승 뭐 원래 군정은 목사만 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 때 그 영혼이 막 총탄에 부상에 영혼이 막 떠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영혼들을 목사가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잘 빠져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목사였어. 그거를 전통으로 이어가던 그 군종 관계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한 부대 안에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선지교, 한쪽은 또 목탁 소리가 들려. 막 이게요, 지금 이게, 아이고, 옛날에 뭐만 하나 있었는데, 예배당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진 거야, 지금. 군종이 이제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죠. 승복 입은 군종이 목탁 두드리면서 남이 탑을 이래가면서 이제 막 이게 전혀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 사춘기 요 때에 누구나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진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들려와야 합니다. 근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뭐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야? 육적인. 근데 우린 또 이제 혼적인 사람이야.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이어야 이제 진리를 만나. 근데 이 혼적인 사람이 잘 문제예요, 이게. 혼적인 사람은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영을 받쳐주고 영을 자꾸 살리려고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자고 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갖자고 그러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자고 요 혼이 막 의지거든요. 이게 의지야. 요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혼이 영을 무시하면 혼이 육적인 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종교인이 되고 최고가 종교인이야. 근데 영적인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신앙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혼적인 사람은 종교인이지만 여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는 건 다 육적이야. 이건 다 이거는 세상인, 자연인, 내추럴 피플이야. 이건 soul people, 이건 spiritual people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 가운데 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계란을 보면 계란도요 노란 자가 있고 거기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다음에 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자를 싸고 있는 그 막이 혼과 같은 거예요. 이게 노란 자는 영이고 노란 자를 싸고 있는 게 혼이고 그 혼 밖에 있는 게 흰자 육이야. 이게 계란을 보면 아주 근데 요거 하나 터지면 요 노란 자와 흰자 사이에 있는 막 이 혼이 터지면 그냥 이게 다 섞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혼이 내 영을 이렇게 받들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자유도 맛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후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족보가 명문가예요, 명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오실 때 왕궁에 오지 않았어, 왕궁에. 지금도요, 시장 한 사람 만나려면 쉽게 만나요, 못 만나? 시장 잘 못 만나죠? 시장실에도 어딜 또 거쳐야 돼. 부속실을 거쳐서, 그죠? 근데 부속실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걸려? 시청?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오셨냐고 시작되잖아.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이제 예약이 됐냐? 예약이 됐으면 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모시러 내려와.
예약이 됐으면. 그래서 만나도 면담 시간이 맞아야 되고 그래 아주 복잡하죠. 근데 지금은 더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더 해 안 해? 여러분 제가 우리 저 독립교단 사무실 가려고 그랬더니 서류가 인터넷으로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저 양재동 우리 사무실 거기 있거든요. 양재동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되면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서류 끊으러 가려고 했더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돈 내시고 입금시키면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서류를 교환했어. 답답해서 사무실을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래.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 만나고 해결하고 그러려고 그래도 절차가 복잡한데 예수님은 어디 오셨냐? 인자로 왕으로 오신 게 왕이시지만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자로 오셨다. 인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편한 동네 옆집의 사람이야. 누군지 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나 경청할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고 옷도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가시는데 나 좀 봐요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게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뭐다? 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야. 진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야. 진리는 가까이 있는데 누구든지 땅에 거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과 땅도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야. 나이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나이가 12살만 넘어가면 누구나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뭐냐? 못 알아듣는 건 내 안에 뭐가 꽉 차서 내 지식, 내 철학, 내 사고, 내 사상 내 것이 너무 꽉 찼어. 그러니까 특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특히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나 이렇게 환자들 많이 와서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 장로님이 제일 어려워. 그냥 그래서 내가 장로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이 저 장로 밑에까지만이야. 권사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잘 임하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목에다가 힘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잘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분산이 돼. 특히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났는데 목사는 잘 안 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새술은 어디다 담아야 된다? 그 진리를 말씀한 거야. 너가 새부대가 되면 새술을 담을 수 있다. 새술이 누구냐? 나다. 나는 진리다. 진리를 가지려면 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내 판단, 내 알량한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너가 뭐가 되라? 새 부대가 되라. 그러면 새술이 당기고 새술이 당기면 새 부대가 찢어지지 않는다. 배탈 안 난다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있어 없어? 기독교가 문제가 있죠. 자 이제 기독교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야.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배자 만드는 거야. 예배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은 유대교예요. 구약은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제사.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사야. 제사를 잘 드리려고 뭘 줬어? 성전 줬잖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뭘 줘요? 예배당을 짓잖아. 예배당.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예배. 원래 교회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고 고백.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이반석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요 건물로 무형도 있고 유형도 있다야.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생물을 말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이면서 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니는 거야. 막 막 벽돌 깨기, 막 뭐 이렇게 도장 깨기,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그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배드민턴 그 클럽마다 쫙 있잖아요. 그 클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긴다고 클럽 깨기, 뭐 이렇게 바둑도 나라마다 바둑에 제일 잘 두는 고수들 오면 그 고수 깨기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기면 명인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자를 막 가면서 깨트려내는 게 교회다, 교회. 여러분, 이게 틀이야, 기본 틀이야. 그런데 이걸 어디서 만드는 이스라엘은 이게 유대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어디다가 성전을 졌냐?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과 회당의 차이가 뭐예요? 권사님. 회당은 뭐고 성전은 뭘까? 성전은 얘기했지 뭐 하는 곳이고 회당은 뭐 하는 거예요? 옳지. 회당은 교육기관이야, 교육기관. 그러니까 회당은 교육기관은 많아, 적어. 많아. 그러니까 회당은 많아.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뭘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야. 회당은 많아. 근데 성전은 몇 개야? 하나. 어디에? 예루살렘. 무슨 산 위에? 모리아산. 모리아산 위에 하나 있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구약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구약의 스토리가 뭐냐? 제사 드리는 이야기요. 성전 짓는 이야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야기야. 이게 이름을 높인다 이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어디를 펼쳐도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를 펼쳐도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것 갖고 싸우고 그것 갖고 막 몸부림치고 그것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거 그림자야. 이거 비유야. 어디에?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의 그림자야. 이건 실상이야, 실상. 이건 실상이야. 이거는 진리가 와서 죽음을 맛보고 죽고 구약을 완성한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다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물로 주신 거야. 이걸 진리를 선물로 주신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뭐냐? 진리를 주신 거야. 선물이야. 은혜라는 말은 기프트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뭘 준 거야? 진리. 진리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준 거야. 어떻게? 그분이 죽으시고 구약을 다 완성하고 이 제사를 다 이루신 거야. 피 흘리고. 이건 피로다가 끝낸 거야. 피 흘리고 제사를 다. 그러니까 그동안 맨날 1년에 한 번씩 그냥 짐승을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죄를 정결케 했어. 매년 드렸어. 그래서 제사장도 필요했어. 의식도 필요했어. 이렇게 막 수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와서 한 번에 끝내버렸어. 한 번에 끝났어. 이제는 매년 드리는 제사가 없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이제는 제사장이 너다. 성전이 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복음이야. 이제는 네가 성전이요? 네가 교회요? 네가 자유자요?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요. 내 이름을 부르면 마귀를 대적해요?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병도 고쳐요. 내 이름을 가지고 자유해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게 신약인데,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 거야. 구약도 하나님이 찾았어. 누구를?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근데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 그 이전에 아담이 있었어. 아담. 같은 아담이야. 아담. 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탈락.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우리 조상으로 뒀으면 아담과 함께 우리 다 망했지. 그래서 우리 망한 자가 돼요. 우린 아담의 후손이 돼서 다 망할 자야. 망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 다시. 노아를 통해서는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사람과 아담을 노아 때 구별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제 있다라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창세기 2장에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예수가 오실, 진리가 오실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너는 네 부모를 떠나, 네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렇게 아담에게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그냥 본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혼적인 사람이라. 아까 혼이 본능, 자연인에 가까운 그런 혼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인격을 빌어서 주셨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양심이라, 생명이라고도 하고 선한 양심이야. 이제 비로소 누구를 모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야? 예수를, 진리를 모실 수 있는 그릇인데, 그만 마귀가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마귀에게 탈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자, 아니요. 자,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찾았어. 그게 누구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선이 하나 잡힌 거예요. 자, 끝나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요거는 이제 끝났어. 요거는 끝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복의 언약을 하셨는데 뭐라고 언약하시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맹세한 거야. 뭐라고요? 맹세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시편 105편의 5절부터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과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누가 온다? 대적의 문을 열 자가 온다. 대적의 문을 열 자가 온다. 이렇게 했어요. 맹세했어. 누가? 진리가 온다.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우리가 이제 보니까 누가 오는 거야. 구약에는 아무도 예수인지 몰랐지. 그냥 하나님이 오신다. 대적의 문을 열 자는 이 세상 임금을 깨트릴 자. 아까 벽돌 깨기라고 그랬잖아요. 도장 깨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더 강한 걸 깨트린다. 깨트릴 자가 온다.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는 거예요. 장자야 이게 아브라함,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문제도 이스마엘이 있는데 아니야. 장자는 이삭이야.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장자권이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가냐면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 오늘 죽어도 진리를 알고 죽으면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으며 복이 있다. 그 복되다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진 자로 죽으면 그 복이다. 왜?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복.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제가 유튜브 열심히 들었던 사람인데 유튜브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이게 땅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설교 내가 들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병을 고치는 언어라고 하는 그 올린 거는 사람들이요 100몇 명이 들어 막. 그런데 일반 다른 거는 뭐 그냥 몇 명 안 들었어. 근데 병 고치는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병을 고치는 언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듣는 거야. 유튜브에 뜨니까. 자, 이렇게 여기 이삭에게 맹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에서의 동생, 쌍둥이 동생 누가? 여기 이제 야곱이가 이 마귀에게 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뒤틀어 버리는 거야.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뭐라고요? 이겼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라고? 하나님의 심사를 뒤틀렸다.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뒤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안 합하다? 전혀 합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 했어요? 언약한 거를 이건 지켜주는 거야. 이건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는 거야. 뭘 줘요? 이스라엘?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를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처음 듣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지만 듣고 나니까 이게 성경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머리다가 이렇게 이었다고 병 낫는 거 아니잖아.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거가 돼야지.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뭘 찾아내는 거야?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가져서,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해? 써야지 내 돈이지. 써야 내 돈이야. 진리를 찾았어, 진리를 만났어, 진리를 가졌어. 그럼 진리를 써야지. 그래야 하늘과 땅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게 야곱까지 가면 이 구약 성경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창조사, 이스라엘 민족사, 그 다음에 종교사. 이게 구약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창조사, 민족사, 종교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잘 봐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누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뒤틀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온 거야. 이스라엘 민족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를 쫓아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로 가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따라가는. 이스라엘 따라가면 유대교 따라가고, 유대교 따라가니까 여기서는 법이야. 아브라함에겐 언약하시고, 이삭에겐 맹세하시고, 야곱에게는 뭘 줬지? 육체를 위하여 율법, 율례를 줬다. 율법. 그러니까 이 야곱이를 따라가니까 교단 정치가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조건이 나오고, 이런 야곱이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의 같은 분파인 줄 알아.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줘야 안 알아줘? 안 알아주는데 괜히 우리만 성경 같이 들고 있다고 우리도 무슨 이스라엘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건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연결지고 우리가 뭐 새로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한국의 기독교가 뭐 최고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막 이런 그런 무브먼트가 다 그게 허황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걸 심사를 뒤틀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속이 상하고 아프지만 아브라함과 한 내 이 언약을 위하여 내가 가나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야곱이가 내 심사를 뒤틀어서 이걸 다 깨트려 버렸지만 내가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걸로 해서 모든 걸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 약속을 지킨 건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마치리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면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만난 적도 없고 찾지도 않고, 찾았다가 로스트, 길을 잃어버린 거야. 미싱이야, 미싱. 실종됐어. 잘 가다가 따라가다가 실종된 거야. 어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적의 문을 열 자인 예수에게로 딱 옮겨져야 되는데 야곱이를 따라가는 순간에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알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막 헌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쓰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틀고 하나님의 심사를 뒤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리고 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는 이 언약과 맹세를 알고 내가 에서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거 알고 야곱이가 에서의 변장을 하고 에서의 목소리를 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아버지 내가 에서예요. 에서에게 주는 복을 주세요. 이걸 엄마랑 둘이서 부엌에서 계속 훈련해서 그러다가 엄마 복은 거서하고 그러다가 저주받아요. 왜 그러지? 아유 형은 거칠고 나는 피부가 매끄럽잖아요. 야 이 새끼야 변장하면 되지. 그래갖고 거기다 또 양털옷을 입고 아버지가 또 맨지면 거봐요 내가 아버지도 목소리는 누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뭐야? 에서구나. 이게 그러니까 별 쇼를 다 해가지고 속이고 갔지. 그러고 나서 형이 막 성질나갖고 이 새끼 내가 받을 복을 네가 받아. 하나님의 질서는 장자인데 네가 장자권을 뺏어 죽여버린다. 도망간다. 엄마가 또 빨리빨리 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자. 삼촌이면 오라버니야. 엄마의 오라버니 있는 집으로 가면서 간대. 요놈이 가갖고 21년 동안 또 뭐해? 또 사기 쳐갖고 삼촌 재산 다 몰고 오네. 몇 대 나와? 야복강 넘어갈 때 몇 대야? 한 대? 두 대? 세 대를 막 엄청나. 나중에는요 삼촌 라반의 그 지역 신까지 신까.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누구야? 라헬이 아버지 신 그 동네에 신장이 있어. 드라빈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수호식을 들고 안장 밑에다가 챙겨가지고 몰라요? 아빠 내가 왜 그걸 왜 들고 와요? 야 난 그거 찾으러 왔어. 내놔. 막 나중에 로뎀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걸 떠나잖아. 야복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잖아. 성경을 읽어야지 뭔지 알지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는 그 일생이 뭐야? 하나님의 심사를 뒤틀린 역사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가 흥왕해 망해. 여러분 성전이 잘 완성됐는데 잘 보존돼야 되는데 무너져 안 무너져?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도 망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노예로 다 어디가 끌려가. 성전 무너져 노예로 끌려가. 그래서 바벨론 때에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때 722년에 아수르의 이스라엘 11지파가 망했어. 11지파가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건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한 방에 다 무너져. 그게 722년이야.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유다는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반지파가 유다를 이루고 있는데 유다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다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북쪽에서 간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전부 우상 섬기고다가 망한 거야. 안 돌아오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10지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예언이야. 근데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보니까 젊어 21살에 왕이 됐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거든. 722년에.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야. 그 아수리아한테 아수리아한테 망했는데 그 아수리아가 바벨론한테 망했네. 여러분 바벨론이란 말 느부갓네살 왕 들었잖아요. 바벨론한테 망했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수르보다 누가 더 세? 바벨론이 세. 바벨론이 세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하고 화친을 맺은 거야.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켜주는 거지. 그래, 내가 니네 하나 남은 건 내가 지켜줄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굽 쪽에서 애굽이 또 강해지고 있어. 애굽이 세지고 있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지금 센데, 바벨론이 왕성한데, 애굽이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딱 등장하니까 시드기야가 슬쩍 애굽하고 뭘 맺는? 친교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패권 국가가 어디 나라야? 한 군데 있지? 어느 나라? 미국이잖아. 미국보다 더 센 데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중국이 몽을 꾸고 있어. 중국이 자기도 미국과 싸워 이기겠다고 싹.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샌드위치식 있어서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돼? 맞아요? 근데 중국하고 손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시드기야가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애굽하고 친교를 맺은 거야. 그 소식이 들려가 안 들어가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새끼들이 이게 우리 속이고 까불고 있어. 그래서 침공한 거야. 그게 587년이지. 587년에 유다가 완전히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성전도 하나 다 때려부시고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귀부인들, 지식인들 다 포로로 잡아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왕도 없지, 지도자도 없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끝난 거야. 그 끝났다고 하는 걸 선언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끝냈다. 내가 한 약속은 다 했고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끝냈다. 그때 유다에서 마지막 선지자 하나가 막 울면서 예언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눈물의 선지자. 그게 에레미야가 마지막 너희들 왜 애굽하고 손을 잡냐? 어디랑 손 잡아서? 바벨론하고 그냥 남았어. 바벨론하고 동맹 맺은 걸로 있으면 바벨론이 우리를 좀 괴롭히긴 하겠지만 유다는 남아서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 고통받지 않는다.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잔머리 굴리다가 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바벨론에서 끝나고 그 성전도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도 끝나고 다 터지고 왕도 끝나고 없어. 다 끝났어. 그래서 587년에 이스라엘이 끝나고 유다가 끝나서 다 없어진 거야. 끝난 거야. 거기서 이제 구루터기가 나와서 누가 오냐? 예수가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자꾸 눈도 잘 침침하니까 구약도 보지 마. 앉아. 구약에 뭐가 있나 해갖고 볼 필요가 없어. 거기 보지 마. 어디 있어? 진리는 여기 있어.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 씹어. 하나하나 삼켜. 하나하나 봐. 그리고 거기 그 말씀 하나 붙잡아. 그 말씀 암송해. 먹고 되새김해. 자꾸 내뱉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 이전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구원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야. 이삭은 순종의 근원이야. 야곱은 이건 율법의 근원이야. 율례로 야곱에게 정하겠다니까.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야.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야. 그 다음에 영생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 아니, 그 다음에 구원의 근원이야. 구원.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게 부활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려면 진리가 들려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귀가 막혀 있는데 들려와야 안 들려? 아니, 귀를 뚫어야 되는데 그 뚫어가는 게 뭐냐? 이 벽을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야 돼. 예수님도 인자로 오셔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뭘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 요한의 침례를 받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거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우리도 진리를 만나려면 이 선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귀가 열려. 귀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 11조 얘기하면 교인들에게 뭘 줘? 부담을 주는 줄 알아. 따라합시다. 11조는 돌아온 표다. 돌아오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귀가 뚫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막 머리다가 막 지고 가게 하고 등에다 져갖고 끌고 가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꽉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복덩어리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야. 옥토 안에서 그 엄청난 보화를 캐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 안에다가 생명, 진리, 은혜, 축복 다 담아놓은 거야. 여기 영생, 천국, 진리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구약도 뭐냐면 들으라. 11조 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그런 거예요. 돌아온 자들에게 귀가 열려주니까. 신약도 똑같아.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을 귀를 주시는 거야. 들을 귀가 열려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제 막 들려오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복음이 들려오는 거야. 들려오고 나서부터 깨달으면, 성경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뭐다? 옥토라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자갈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게 돌아와야 된다. 그 돌아온 표는 11조야. 구약은 백성의 표가 11조요. 신약은 신자의 표가 11조야. 돌아온 표야. 성령 받은 자는 성도의 표야. 그런데 뭐하고 넘어와서 침례를 받고 선을 넘어야 돼. 침례 받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비로소 예전에 갖고 있던 나의 모든 걸 다 던지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림으로 그래서 성경엔 11조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생활비 11조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온전한 복을 받으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히 하라. 온전히. 여러분, 경솔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는 얼마 안 돼. 벌써 왔잖아. 2020년 지금 10월 이제 금방 찬바람 불고 금방 2021년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라. 여러분, 60대는요 60km로 가. 막 50대는 난 60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60 금방 이제 70대면 뭐야? 70km로 달려가는 거야, 이제. 와. 여러분, 제가 요새 레마 하는데 화요일 날 강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 또 와. 세상에. 화요일 날 끝났는데 이제 저 하루씩 쉬나 보다 그러는데 금방 또 화요일 날 레마가 온 거야. 와, 빠르다. 되게 빠르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진리를 알면 자유하는데 그 자유의 최고가 뭐다? 평안이야. 평안은 피스야. 피스인데 이 피스가 예수가 안에 있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세상이 주는 거는 일시적이야. 어떤 일이 잘 될 때 오는 평화고 기쁨이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이야? 참 평안. 진리인 평안이야.
진리 안에 있는 평안이야. 진리가 주는 평안이야. 진리로 누리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결안이 흰 자와 노른 자 사이에 그 노란 자가 터지지 않고 흰 자와 합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냐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평안을 가지면 죽음에서도 자유가 돼.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오면 뭐야?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야. 왜? 왜 두려움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씨를 내는 거야. 우리 인간도 곧 가는 거야. 누구나 가는 거야. 이 성경의 답은 누구냐? 생명이 있는 자는 죽는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진리도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하나님도 죽었다.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죽기는 죽어도 진리를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따라서 죽음 다음에 영생의 시작이다. 죽음이 끝이야. 우리는 죽음이 끝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는 뭐냐? 죽어도 사는 거야. 죽음이 시작이야. 생명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고 하늘나라의 시작이야.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인데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이 선을 넘어가야 돼. 침례받고 넘어가야 되고 11조를 드리고 돌아온 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거 이게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야. 반드시 마지막 때는 아브라함도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구원이 결정되는 거야. 이건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통로지. 예수가 오시는 통로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근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참 평안을 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11조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이 평안, 참 평안, 이 평안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먹 한번 꽉 잡으세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셔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리라. 나는 믿음으로 참 평안을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